네, 오늘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나면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늘의 피곤을 씻곤 하였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세던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보고할 것인가? 돈만 세다 왔다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후 이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사랑으로 참석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 말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되면 다음날 환자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돈을 셀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주 6월 29일은 우리 세길교회 상반기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치료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표현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많은 영혼 전도하고 이거는 나중이에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전도이고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을 행하신 일도 이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터졌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산 이내로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고 또 나중에는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간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퍼지게 되었는데 한 사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또 한 번 뭐가 왔느냐? 기회가 왔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가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어요.
한 집에.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중풍병자에게 뭐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올 때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제가 황소고집이래요. 황소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도대체 이놈 황소고집이 끊어지진 않고 꺾이진 않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신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이 제 간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기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참여하시면 구원을 받겠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 너무 간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앞두고요. 부흥회 그 전주부터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괴롭혔습니다. 엄마, 이번 부흥회 있는데 교회 부흥회 때 오라고 약속하라고. 하도 귀찮게 해보니까 알았대요. 온대요. 근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오시느냐? 안 오시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매일같이, 옛날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간지럼도 튀었다가 협박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교회 부흥회 한 번만 오자고.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시골교회 나가서 동네 교회 나가가지고 500원 헌금하고 시험 든 분이라니까요. 옛날 어렵기도 했지만 한 4km가 되는 거리를 이 장이 서면은 그 마을버스 값이 왕복이 500원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왕복이. 근데 이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그 4km 거리를 걸어갔다가 장을 보고 머리에다 이고 걸어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500원 헌금하니 여러분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지. 근데 교회를 오자 그렇게 내가 하는데도 도대체 안 오는 거예요. 하도 괴롭히면 이제 알았다 그래놓고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내일이 끝인데 내일이 끝인데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와라. 그래서 하도 안 와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일까지 안 오면 어머니랑 끝이다. 나 이제 엄마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그리고는 화를 퍽 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갔어요, 제가. 안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한 2주 열흘 이상을 와서 괴롭히다가 그렇게 오라고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요, 제가. 어제 화를 내고 갔는데 다시는 이제 엄마 얼굴 안 본다고.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들이 진짜 나 안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집에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이제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날 온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권사가 되시고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부흥회다, 뭐 요즘은 새생명 축제 또는 뭐 우리처럼 총동원 주일 이런 행사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친한 목사님 가운데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싫대요, 그런 게. 왜? 뭐 전도주의를 잡아놓고 막 전도회 그날 뭐라고 막 이러기 싫다는 거예요. 전도를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는 거지 무슨 적어놓고 그때만 하냐, 전도를. 그래서 자기는 싫다 그랬는데 그래서 개척 1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했느냐? 성도들이 요청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도 총동원주의 한 번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안 믿는 남편, 또 안 믿는 자녀, 또 전도하고 있는 누구,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그냥 주일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와요, 안 와요? 안 와.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총동원 전도주일이야.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안 믿는 분들 초청하고 예배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교회 오라고.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죠? 교회 행사 있다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잖아요, 기회가.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동안 전도하다 못한 열 몇 명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열 몇 명이 그날 참석을 했대요.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총동원조일 뭐 새생명 축제 때로는 부흥회 여러분 이게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 믿지 않는 가족 또 남편 때로는 이웃 전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반기 마지막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할 사람, 구원할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러 오고 싶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자동차도 없고 그 당시에 이 네 사람이 환자를 메고 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까지? 침상까지 메고 와야 되잖아요. 침상까지.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병에 걸려서 안타까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힘들지만 이 환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침상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만나러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와서 나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스스로 오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이끌림을 받아서 때로는 강제로 끌려서라도 교회를 옵니다. 그러다가 뭐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 보이더래요. 주일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경책 옆에 탁 이렇게 끼고 교회를 향해 가는 가족들이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라는 데를 좀 가보고 싶은데 전도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교회 앞을 그저 어슬렁어슬렁 교회 앞에 가면 안내 쓰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 주보도 나눠드리고 반갑게 어서 오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앞을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를 전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앞을 일부러 지나가는데 이 안내서를 보니 붙들고 아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에 끌려서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이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요 가난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갔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새로운 곳에 왔는데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러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삭 죽을 때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 추수할 때입니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물어보고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 환자를 맨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도 가득 차 있고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까지도 그냥 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환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환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뜯어내고는 네 귀퉁이에 줄을 묶어서 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야, 지붕 뜯으면 어떡하냐, 남의 집을.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더 중함을 아시고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건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어떤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물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의 죄사함을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어떤 게 쉬울까요? 네? 침상 가지고 걸어가는 게 쉬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죄사함이 쉬울 것 같지만 실상은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영혼의 질병에서 사함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말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육신으로 침상 들고 가는 게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증거내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요한복음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8가지 기적을 얘기했거든요. 첫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 위도 거두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기적마다 맨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다가 눈을 뜨고, 이거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일입니다. 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러더라고요. 구원, 믿음은 갖지 못하고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주님께서 기도해서 치료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치료받고 나면 또 어디로 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중병자의 환자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셨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즉시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지막 전에 뭐라 그래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예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노회장으로 입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친한 목사님이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라 저도 부모님을 다 하늘나라에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안아주고 위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요, 아니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싱글벙글한 거예요. 막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장례식 입관 예배인지 이게 무슨 부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이 얘기도 못했어요. 왜? 환하게 웃어가지고. 네, 목사님 아이고 손아고 그냥 말을 못했어. 환하게 웃었어. 근데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 저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막내 아들이에요. 저처럼 막내 아들이고, 두 번째 저처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고요. 저처럼 저보다 조금 늦었지만 일찍 개척을 했습니다. 일찍 개척을 했어요. 또 이 소천하신 아버님의 나이가 올해 연세가 90이시래요. 90. 그러니까 뭐 올해 또 장수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뻐했던 밝게 웃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뭐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쨌든 20대에 신학을 하고 개척을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그분이 5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개척을 벌써 한 20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20년이 넘는다. 작년에가 20주년이었을 거예요. 20년을 넘게 했는데 아니 이 아버님이 89세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을 안 한 거예요. 89세 때까지. 그리고 올해 90이 되셨는데 올해 이 교회에 나와 등록도 하고 올해 부활절에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전도하기에 부단히 애쓴 분들은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수도 있어요. 네, 원래 다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집안에서 먼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가족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가족 구원이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아픔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하겠다 할 만큼 그런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아픈 게 뭐냐? 자식들은 부모거든요. 부모. 네. 부모에 대한 구원. 그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부모가 구원받는 거.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품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또 3개월 동안 3-4개월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목사님 너무 기쁜 거죠. 아, 우리 아버님 구원받았다. 천국에 갔다. 이거만큼 여러분 큰 기쁨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다.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대상자를 모여야 되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가 지금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렸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였노니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미국에서 인도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혼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당신은 선교사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선교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는 다른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가 파송된 다음부터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는 이 신두교가 세고요. 뭐 별의별 걸 다 우상으로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선교사가 하더니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얼마 후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렇게 물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되느냐, 선교가 안 되는 곳에 했더니 보고서를 왔는데 그 보고서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선교사님 때문에 전도가 되고 그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뿌린 씨는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열매를 맺느냐 나중에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전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